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31절을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EM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 종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에 대한 기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창조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천지 창조의 당시 세상은요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후 바보우라고 합니다. 토후 바보우. 이 토우는 혼돈이라는 뜻이고 보후는 여러분 공허라는 뜻입니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토후 바보우,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즉 토바보의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합니다. 바달. 나누다. 무엇입니까? 분리하다, 구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바로 본질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첫째 날 빛이 창조되면서 낮과 밤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이라는 경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섯째 날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토브 메우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브 메우드, 매우 좋았다는 뜻입니다. 매우 좋았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땅에 이제 창조의 질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입니다. 리밋, 한계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두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바로 한 가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금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 한계를 통해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보고 싶을 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허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계를 두셔야만 했습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항상 창조주가 되신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한계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한계 밖의 세상은 자신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계를 넘어갔고 그 결과 에덴을 상실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며 남자인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한계가 무너지는 곳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몸은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창조의 질서와 한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살펴보면 신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바로 그 신들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근동의 신화는 신의 대행자인 왕을 위해 일하는 하층민이라는 수직적인 질서 체계를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왕과 그 지배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이런 신화와 달리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모든 인간이 신을 대항하는 왕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와 가치관을 뒤집어버리는 혁명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고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또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도록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가능성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일어설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스토리이고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 번째 인간, 바로 아담의 실패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저주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담의 실패를 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의 그 꼬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심하여 일어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특히 제사장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지키도록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10절 하반절에 분별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별하다.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합니다. 바달.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이 구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바로 거룩한 것과 바로 속된 것,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하지 말라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또한 리밋, 한계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허락하시지 않는 것 알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586년 또한 587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기 지금 말씀 읽으시다가 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예요. 혼돈과 공허,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네토 바보우라고 합니다. 히네토 바보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눈으로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탄식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는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고 하늘의 빛은, 여러분 하늘은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빛을 잃고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부딪히게 됩니다.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유대 사회가 타락하여 창조 이전에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처럼 되었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했어요.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의 무릎을 꿇을 때, 돈에 눈이 멀 때, 엉뚱한 사랑에 눈이 멀 때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그래서 싸웁니다. 핏대 세우면서 막 주장합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는 혼돈과 공허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빛을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하여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어둠이라는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낙오하고 사업하다 직장 다니다 망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혼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것입니다. 왜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이끄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인생에서 어둠이라는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믿음과 구원은요, 헌금 많이 낸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출신이 출중하다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의 구원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혼돈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의 혼돈이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여야만, 믿어야만 그 구원의 효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받은 우리 역시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무질서의 창조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부끼리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도와야 됩니다. 작은 칭찬이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세상에 빛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작은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너 얼굴 왜 그렇게 생겼니? 자신의 얼굴은 모르고 남의 얼굴을 탓하고, 자신의 들보를 모르며 남의 어디요? 남의 그 가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남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빛에 노출될 때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좋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혼돈과 공허를 벗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며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과거의 부정적인 평가의 말들 가운데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혹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보십시오. 시카고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타주에서 미국 타주에서 화약공장에 폭발을 갖고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한 동산 안에 거니는 것보다 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지우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함으로 혼돈과 공허라는 흑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끝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동역자가 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혼돈과 흥함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에 혼돈과 흑암이 끝이 납니다. 이 혼돈과 공허가 끝나고 매우 좋았더라.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말씀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